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야곱의 인생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었어요. 고비고비 넘겼죠. 처음에는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님 속여가지고 외삼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참 기가 차고, 돌베개가 뭘 상징하겠어요? 얼마나 잘 데가 없으면은 노숙인데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로 베개를 지내야 될 정도로 그 사람이 그냥 급전에 떨어진 것이죠. 삶이 확 떨어진 것이죠. 그걸 상징하는 게 돌베개예요. 그럼 거기 가서 마음 편했나? 20년 동안 죽도록 속여가지고 고생만 했어요. 결혼하려고 7년, 속여서 또 7년, 자기 집안 일군을 하고 또 6년, 20년을 넘게 죽도록 노예처럼 일했어요. 도망 나오다가 르비딤 훔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라반 외삼촌이 아니라 죽일 듯이 달려들고 7일간 추격해가지고 야곱 그때 죽을 뻔했어요. 정말 만약에 드라빔이 발견됐더라면 죽였을 거예요. 아마 라반 성격으로 보면 다 빼앗고, 야곱만 죽이면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 딸들이고 자기 재산이고 싹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곱이 극적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언약을 맺고 큰 소리 치게 만들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에서였어요. 에서 형 떠보려고 사람 보냈더니 400명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평화사절단 아니고 환영 인사 아니에요. 군사들 몰고 와서 다 죽이겠다는 거,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내가 손 맞을 거야 라고 했던 에서 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죽도록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보장해 주세요. 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난 못 떠납니다. 하나님 못 놓습니다 라고 정말 일생일대에 자기가 그 허리에 있는 여기 제일 중요한 고관절 부위잖아요. 거기를 치면서까지 매달릴 정도로 절박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졌다라고 시인하고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다라고 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극적으로 에서 형을 만났는데 선물 공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둘이 이렇게 목을 어긋나고 우는 거예요. 형제가 우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가 우는 거예요. 그때 장면이 얼마나 영화 같고 극적입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배기는 줄 아세요? 형님 얼굴을 보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걸, 하나님 얼굴이었어요. 저는 사람의 얼굴, 하나님이 어떻게 영인신데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될 줄 압니다.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고비 넘겼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죠? 큰 산 넘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짜 위기는 방심하는 순간에 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큰 산 넘어가고 고비고비 넘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밥술 좀 먹고 좀 코에 바람 들어가고 여행도 하고 여유도 있고 좀 이제 살만하다 하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방심하는 그 순간이 사단이 노리는 그 순간이에요. 야곱의 위기는 라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집안 자체가 완전히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였어요. 왜 그런가? 디나가 세겜에서 딸이 나갔다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감금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들들이 그 복복하겠다고 할례를 핑계대서 피해 복수를 합니다. 야곱이 오히려 디나를 추스리고 그렇게 했던 아들들을 두둔해야 됨에도 죽겠다고 화를 내요. 그 화내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34장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주도했거든요. 레아의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친오빠예요. 디나의 친오빠들.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의 악취라는 얘기는 안 좋은 소문 나게 해가지고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나를 치고 죽으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하리다. 너희들 왜 쓸데없는 짓 했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31절에 아니 그러면 우리 누이 디나를 창녀 취급을 했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진짜 위기예요. 안팎으로 위기예요. 내부적으로도 위기, 밖으로도 위기. 일은 벌어졌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원치 않지만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전개시키려고 그래요. 위기의 진짜 원인이 뭘까? 우리 삶에도 어떻게 할 때 위기가 올까?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삶에 위기가 있다면, 아니 위기가 올 거라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기는 언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잊어버릴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이 납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는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이지 병의 원인은 아니에요. 위기도 표면적인 원인이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거를 잘 구별하고 간파하지 못하면 엉뚱한 오진할 수 있어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해결책이 잘 안 나온다고. 표면적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은 무언가 이런 거예요. 딸 디나가, 아니 얘는 그렇죠, 티네이저, 청소년기에 아 있는 여성 그 소녀들가 당연하지, 세상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유행이 뭔지, 딴 동네, 이 동네, 세겜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당연히 호기심 가는 건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방 문화에 호기심과 동경을 가져서 이게 문제야. 또는 야, 야구 오빠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바빠도 그렇지 여자 혼자서 그렇게 그쪽 그렇게 내보내면 어떡해. 누가 같이 가든지 동행하든지, 아니면 너는 조심해라, 거기 가서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왜 잔속을 좀 하든지 그렇게 써야 되지 라고, 이 전체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이건 오진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위기예요. 디나의 부주의함, 가정교육의 부재, 이런 것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디나가 아무리 잘 조심하고 그랬었어도 그 악한 문화에 접해고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잘못된 문화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디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 세겜 추장하는 것 좀 봐라. 가나안 문화의 이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아, 저기 괜찮은 여자 있네. 그러면 취해서 자기가 데려가서 감금하고 뭐 그래도 되고, 또 한다는 소리가, 아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이 대도안한, 말도 안 되는 이들의 이 가난 타락한 문화,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 동물적인 감각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다수고 저들과 통혼하고 그 다음에 매매하게 되면은 야곱의 모든 재산과 이 야곱의 모든 것들이 자기 거가 되리라는 설득하는, 세겜 성읍들을 설득하는 이 장면에서 이 세상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들이 소수고 자기들이 다수니까 규모의 경제학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야 우리랑 거래하고 우리랑 잘하는 게 너도 좋을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고, 자기가 오히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갑이라는 위치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압박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일리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표면적인 위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행태 보세요. 들에 갔다 왔더니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 나오고 지금 감금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해. 왜?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뭘 알겠어요. 괜히 항변하고 따졌다가 죽기만 하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드글드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얼마나 얕보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즉각에서 덤비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기민한지. 자기 아버지 닮았겠지. 야곱도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그리고 뭐라고 제시하는 줄 아세요? 세겜과 하몰이 아버지예요. 세겜이 와가지고, 자 혼수와 예물은 뭐든지 요구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잘 지내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룩함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가 받았듯이 당신들 성읍,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함정이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거룩한 걸 가지고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3계명이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잘 피부가 체감이 안 돼요. 우상 섬기는 거, 안식일 어기는 거, 이런 거는 확확 다가오는데 이 3계명이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3계명 의외로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자기 유익에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를 포장해서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그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3계명 망령되게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란 거룩한 증표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할례를 모든 남자가 동시에 받게 했어요. 설득했어요. 세겜 추장이. 저들과 통용하면 자기 다 웃게 되니까 하자. 세겜 추장이니까. 하몰이 거기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 따라 했어요. 그래, 그러자. 3일째 되는 날 얼마나 고통이 극에 달했는지를 야곱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노렸어요. 시므온, 레위, 디나의 오빠, 친오빠예요. 레아의 자녀들 2명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칼을 들지 못하는 이 타이밍을 노리고 싹 죽였어요. 하몰 죽이고 세겜 죽이고 복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자들도 다 죽이고 힘없는 부녀자들, 그 다음에 재산들 다 약탈 노력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뭐가 더 악합니까? 누가 더 선입니까? 여기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여러분 구별이 가십니까? 더하면 더했지 야곱의 자녀들이 덜하지 않아요. 더 무섭도록 보복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한 대 치면 더 세게 쳐야 나를 얕잡아보지 않는다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에 대해서 앞뒤 안 가렸어요.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보복하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한 것처럼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얘네를 가만뒀다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 전체가 죽게 생겼다. 이 사람들이 세겜 사람이 히위 족속이거든요. 히위 부족이거든요. 그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몰살 당했다더라. 그러면은 가만히 손보지 않고 놔두면은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얼마나 자기가 위험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들이 부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 일가를 다 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룰이에요, 룰. 야곱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고 쫄았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맞아요. 원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표면적인 위기의 원인이에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진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야곱이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델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약속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깜짝 놀랐다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들은 하나님이었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딴 세계가 있다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그때 알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를 소통하는 것과 그 창과 문과 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번엔 약속이에요. 야곱만 해당되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너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너는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이 너무 감사한 말이죠. 돌베개 베고 앞날이 하나도 보장된 것이었고 불투명하게 지금 떠나야 되는 이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안심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위로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꿈 같은 현실 같은 꿈이 자기에게 꾸어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딱 일어나서 한 말이, 자기가 베개 자던 돌을 세웠어요. 베개가 돌이 됐어요. 제단이 됐어요. 제가 놀라운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베개가 돌이 제단이 됐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재산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루스 땅이었는데 원래 베델이라고 하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얻어진 것 중에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베델 안 왔어요. 분명히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왔지만 베델은 아니었어요. 어디 있었는가? 숫곳에 있었고요. 처음에 숫곳에서 잠시 머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사고 집도 짓고, 이 얘기는 장기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13살에 떠났을 텐데 칼을 들고 이렇게 휘두를 정도로 장성했다는 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숫곳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북쪽에 있는 동네에 들어옵니다. 거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베델이 아니에요. 거기는 세겜이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델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닙니다. 직장인들한테 지각 자주 하는 사람에게 하는 직장 상사의 말이에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닙니다. 물은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이고, 적당하게 이쯤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왔잖아요. 여기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처에 얼쩡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베델이라는 그 지명, 좌표 찍어 동경, 위도, 맷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델이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로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가 단순히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어떤 기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그 온전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야곱 가문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표면적인 위기의 원인과 근원적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처방도 방법도 해결 방법도 잘못될 가능성이 커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디나, 세겜, 아들들이 표면적이라면 진짜 원인은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서 라반 가족이 일어날 정도로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다 이행하셨어요. 그를 안전하게 라반이라는 산 넘게 하셨고, 에사라는 산 넘게 하셨어요. 죽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죠? 고비만 넘길 때만 매달리고 울고불고 그랬지, 고비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고, 고비 넘어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 그 결과가 바로 엄청난 위기, 세겜에서 엄청난 위기, 몰살될 위기에 처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했던 서원, 무엇이 있는지, 이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있는지, 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지, 나는 예배자로 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내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때가
해결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안해, 극도의 불안해,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베델에 가서 거주하라고 했어요.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두 가지 명령하셨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고 여행하다 끝, 한 번 올라갔다가 휘 들고 끝. 아니, 네가 살아야 될 때는 바로 거기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라. 네가 처음 만났던 그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되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첫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 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가족들한테 야곱이 소개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베델을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을 야곱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가족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야곱이 왜 이 난리가 있는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뭐 방어를 하거나 무슨 뭐 무기를 만들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뜬금없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때 아들들에게, 아내들에게 뭔가 설득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35절,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자리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라면, 자, 2절에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기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3절에 이제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존재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베델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환난 날이 심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어디 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 가나안 부족들이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자기를 죽게 생겼어요. 이보다 큰 환난 날이 어디 있냐고요. 그 나는 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 내가 환난 날에 죽을 것 같은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베델이야. 나에게 있어서는 베델이야. 우리 가족이 지금 이제 그럴 처지다. 나는 그때 혼자였지만 그 환난 날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전부 다 가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 혹시 시장 갔다가 길 잃어버리거든 막 돌아다니지 말고 처음 엄마를 잊어버렸던 그 장소로 가만히 서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지 말고 처음 그 자리에 있어. 그럼 내가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돌아다니면 더 길을 잃어버리고 진짜 영영 못 찾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지금 환난 날에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우왕좌왕 방법 찾지 마시고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나를 건져주신 그 자리,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리, 그 베델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위기에서 건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새 옷 갈아입으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옷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헌옷, 옷을 신약 성경에는 많이 우리의 삶과 비유하거든요. 너희들이 전에 살았던 누추하고 죄짓고 함부로 살았던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의미로 새 옷을 갈아입고 너희 몸을 정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다 버려, 내놔 라고 해야 돼요. 그때 아마 전 추정하기를 라헬,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 친정아버지죠, 라반에게 집에서 있던 드라빔, 수호신 가져왔다고 보관했고 안 들켰잖아요. 이 순간에 내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 다 죽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청산할 때 귀고리 빼라고 그랬어요. 귀고리. 아니 귀고리가 뭐가 문제야? 귀고리는 여러분 그냥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풍습에 쩌들어 있는 것이, 이방 문화에 들어와서 익숙했던 것, 이것이 일종의 부적이에요. 자기를 치장하고 부작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뭐 빼야 돼요. 빼야 돼. 신체에서 격리시켜야 돼.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 돼. 모아놨더니 어마어마합니다.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만의 부적들을 갖고 있고 그 드라민 같은 자기만의 그 신상들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모아놓으니 엄청나요. 귀걸이 빼놓으니 엄청나요. 의복 다 옛날 헌옷 다 걷어놨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했습니까? 4절에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그랬어요. 묶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내가 옛날에 과거 살던,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살던 모든 우상들, 치장하고 살았던, 영향받았던 수많은 귀걸이들, 때 묻고 죄 묻고 살아갔던, 함부로 살았던, 피 묻고 했던 살아갔던 옛날의 복장들, 그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무덤에다 묻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살 길이 열려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덜렁덜렁 만나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갔다는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요. 하나님 갈 때 야곱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죽게 생겼다. 두려움의 경외감이 생겼거든요. 그걸 베델에서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까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를 청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섞여서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야곱의 가문의 위기는 이것으로 솔루션, 해결책을 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야곱에 취했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위기에서 해결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하기는, 당부하기는 여러분의 이방 신상들,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감춰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루만지면서 위안을 받았던 그 이방 신상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저것 치장하고 더덕더덕거리고 그게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던 귀고리들, 다 떼묻고 사는 거지 세상, 어떻게 거기하고 거룩하게 살아? 라고 생각하며 얼룩덜룩 온갖 죄악의 물튀김으로 튀겨서 더럽고 추해지고 얼룩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내가 살던 복장들 다 벗고 다 내려놓고 다 가져와서 모아서 성령으로 불태우고 장사 지낼 때, 그리고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우상을 장사 지내고 출발하자 베델도 가기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베델까지 갔습니까? 베델까지 가기로 결단만 해도,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청산하기만 해도, 의지만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베델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의지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위기를 넘어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야 될 자는 오히려 처음에는 야곱이었어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두렵게 생겼는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얼마나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딸 디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들들은 보이지도 않아. 내가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큰일 났어 라고 한 두려움에 빠질 자들은 야곱 가족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가자고 결단하고 움직이자. 이것들이 우리를 치러오나 더 겁을 먹고 더 덤빌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두려움, 공포 상태로 만들어서 그들이 덤비지도 못하고 추격하지도 못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됐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해결됐잖아요. 야곱이 베델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이 다 끝까지 베델 가야 내가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자세만 바꿔도, 우리가 결단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만 하셔도, 그 태도만 취해도, 우리가 태도만 바꿔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 방향만 서도,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도착하니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저는 그 구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절에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로 갈 때, 베델에 서 있을 때, 베델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우상을 청산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베델을 딱 도착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 오늘 구절에 보세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랬어요. 뭘 지금 처음 돌아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돌아온 지는 한참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여기 처음 돌아온 것처럼 얘기하세요. 중간에 숫꽃 거쳤고 또 세겜 거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온 것을 돌아왔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베델로 와야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베델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까지 못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까지 와야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쯤 온 건 온 게 아니에요. 99도는 물 끓는 게 아니에요. 59분은 정각이 아니에요. 세겜까지 와서 베델이 아니에요. 베델에 와야 베델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 그 자리까지 다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이름은 바꿔줬어요. 약복강에서 에서형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죽도록 씨름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바꿨는데 여전히 그 뒤에도 한참 동안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니,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하나님도 너무 잘 알아. 네 인생이 야곱, 꾀쟁이, 경쟁하고 이기고 형 발목 잡고 먼저 태어나려고 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다 속이고 머리 쓰고 에서형한테 선물 착착착착 이렇게 보내가지고 58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녹이려고.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운데 저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꾀대로 인생을 요렇게 저렇게 살아온 인생 내가 너 잘 알지. 그게 너지. 야곱이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오늘 얘기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다?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이름은 그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야곱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주고, 지금부터는 네가 약복강에서 나와 했던 그런 것처럼 죽도록 매달리게 만드는, 나만 의지하게 만드는, 나만 꼭 붙들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도록 내가 할게. 전 이게 은혜가 됐다고요. 그렇구나. 나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되는구나. 야곱의 인생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요 이후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요 전까지 약복강과 요 베델까지는 한참의 기간이 있었는데 여전히 야곱으로 불렸어요. 그러나 요 이후 사건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를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네가 나라의 출발이 되게 할게. 너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할게. 하나님이 그 거대한 얘기를 함축적으로 야곱이라는 내가 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는 말에 다 담겨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11절에 너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한 백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인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거야. 여기서 백성의 총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거룩한 공교회예요. 하나님 벌써부터 이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야.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나왔냐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 이 땅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너에게 딴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그대로 이양할 것이고, 너에게 다 전수할 것이고, 그 언약을 너에게 고스란히 다 물려주겠다. 그 말씀을 하자 14절에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기둥, 돌기둥 세웠어요. 언제 돌기둥 세웠죠? 도망갈 때, 에서형 피해서 도망갈 때 비로소 다시 제단이 세워진 것이, 돌기둥이 비로소 다시 세워진 것,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전제물 붓고 기름 붓고, 기름 언제 붓어요? 도망갈 때, 에서형 피해서 도망갈 때 다시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비로소 뭐라고 했다? 베델이라고 불렀다. 아, 나는 착각했어요. 여태까지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몰랐어요. 아,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형을 피해서 갔을 때 그때 베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건 자기만의 그냥 생각이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었다. 그때 여전히 계속 루스였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던 땅은 그냥 루스였어요. 근데 이 우여곡절을 거치고 숫곡 거치고 세겜 거치고 이 디나 사건 이후로 다 난리가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했던 그 자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땅을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 약속을 이행했거든요. 도망갈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 서원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행할 때 축복이 오고 언약이 실현되고 모든 약속이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약속은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해요. 앞자만 따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서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위기가 반전이 돼서 축복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잊고 지냈던 서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할 때, 위기가 있을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남발했던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위기만 싹 넘어가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잊어버리는 게 야곱이고 나예요. 우리예요. 라반 넘으니까 또 살만하고 에서 넘으니까 또 살만하고, 그래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뭔지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거 이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나만의 베델이 있어요. 이거는 좌표 찍어 내비게이션 찍어 그 개념 아니에요. 그 개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거기로 갈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위기의 진짜 원인은 뭐냐면은 표면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언저리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늘 주변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리, 축복을 주시려고 한 그 자리, 기다리고 계신 그 베델, 거기까지 못 미치고 맨날 주변만 돌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내 문제 해결돼요. 그러지 않는 한 계속 위기는 그냥 올라갔다가 좀 쑥으로 들어온 것 같다가 또 다시 위기가 올라오고 이럴 거예요. 베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거기 살아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거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게 회개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 드라빈 버려야 돼. 귀고리 버려야 돼. 의복 바꿔 입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거 청산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묻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는데 왜 나는 축복이 실현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뭘 기다리시고 뭘 원하시는지 잘 깨달으셔서 베델로 올라가 그때만, 베델 올라갔을 때만 다시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사를 드릴 때 베델이 비로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